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은 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미움과 원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과 원망의 줄이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미움과 원망의 줄을 끊어버릴 때 그래서 마음의 분노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기도 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복중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는 엄마와 이 복중의 아기가 탯줄로 줄로서 연결이 되죠.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서 아이가 엄마의 복중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10달을 채우고 엄마의 배에서 나오게 되면 탯줄은 끊어지게 되지만 무엇인가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줄이 있어서 아이가 엄마를 찾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감정이 통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하게 됩니까? 코드가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뭔가 줄과 줄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때로 사랑의 표현으로서 목걸이를 선물하게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줄로서 묶었다는 거예요. 목걸이를 선물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비로소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하신 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체 핏줄과 신경망과 심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밥순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밥순이로 전락한 아내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게 되면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이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매력을 상실하고 남편은 능력을 상실하니까 같이 공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동료들이 경쟁자로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회를 경험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요. 직장이 전쟁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하고 있지만 소통하지 못합니다. 대화하지 못합니다.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성도는 외톨이가 되겠고요. 결국 이러한 성도는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교회에 견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에 빠진 성도라 할지라도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상처가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있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특별히 엇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줄을 놓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게 되면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사랑의 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역시 사랑의 줄로서 묶여져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꼭꼭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내려올 때는요,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광채를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도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죄악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앞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고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가치가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자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끊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는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끊어지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어느 자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요, 잠소하는 자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마귀가 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의 줄을 끊는 자.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으로 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전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여러분들 환난이 무엇일까요? 환난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공고는 재앙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억눌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무엇일까요? 못살게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기근은 무엇일까요? 먹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적시는요, 빨고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도 빼앗겨서 입을 것이 없는 빨고벗은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협은 무엇일까요? 해를 받아서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시련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탄이 시련으로서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의심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과 원망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련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7절 말씀에서 이러한 답변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수 마귀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자 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대학에 들어가요. 간신히 이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신승이라고. 신승. 가수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신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가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계를 보게 되면 넉넉하게 이기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부사는 맞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최강자입니다. 애플을 따라올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도체 디램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강자인 것 같아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기를 합하면 70%가 된다고 합니다.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클레이튼 커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내셔널리그에서 21승과 평균 자책점 1.77의 점수로 올해 사이언상과 내셔널리그 MVP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커셔는
마찬가지로 원수마귀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나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신생이 아니라 그레이트 커쇼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다. 4세기에 성자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황금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 당시 동로마 황제의 부인이 사치와 방탕이 그게 타락에 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황후의 사치와 타락을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때문에 황제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크리스토를 불러서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황제의 명령 앞에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황제여, 추방령은 불구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거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황제여, 나의 전 재산은 이미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하늘나라의 금고에 쌓여있는 재산을 옮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황제가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으리라. 너의 모든 충으로부터 너를 격리시키겠다 말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황제여, 나에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황제께서 나를 나의 친구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노한 황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연을 노하노라.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치료 답변하게 됩니다. 황제여, 나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스는 환난과 시련을 그쳐 그에게 임한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담대한 그의 신앙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련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 환난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빨가벗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사형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가 진짜 이러한 빨가벗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이기는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조그만 문제가 점점 크게 보이거든요. 그 문제가 우리를 막 깔아뭉개게 되고 그 문제 안에 깔려서 죽게 돼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원수마귀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넉넉히 이긴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소장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무엇을 끊고자 합니다? 우주적인 거대한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우주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사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로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옛날에 진시 황제는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어떻겠습니까? 불로 저를 구해와라 명령을 내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사망과 생명이 한 짝이 되어서 마귀가 이것으로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몰아가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한다. 사망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생명, 사는 것이 두렵대요. 이 사는 것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이다. 도저히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우리나라의 자살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나 많은 전명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천사와 권세자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두려워, 때로는 권세를 두려워하고, 원수 마귀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권세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알겠는데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공중의 권세자는 자, 마귀를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령 있고,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전혀 귀신 있고, 몽달 귀신 있고. 몽달 귀신이 무슨 귀신입니까? 총각 귀신은 몽달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한 주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 중국 신학교가 맞습니다. 지금 2년 하고 있어요. 2년.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성물을 옮기고 이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새로운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전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신학교로 쓰는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건물을 임대료가 비싼 반면에 새로 나온 그 신학교 건물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싼 건물이었어요. 매각가도 싸고 임대료도 싸고 정상가보다 몇 배 낮은 그런 가격의 건물이 나와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있는 왜 이렇게 헐값에 1층, 2층, 3층
3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맞습니다. 접근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원수마귀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저주는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 밥 아닙니까? 이게 웬 떡이냐 웬 밥이냐 그러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만 이렇게 권세나 하늘로 가까이 고기로 물러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말씀이죠. 너 귀신이 나는 것도 하더라고 건물이. 뒤에는 병원 건물이 있는데 말씀이죠. 그 상가 건물 1층, 2층, 3층에 다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장사 건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이 있고 말씀인데 사람을 가서 장례 다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 장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장사가 와서 다 집에서 이게 염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지. 가보니까 골목 전체가 장사입니다. 한 건물에 통째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가 뒤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건물에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상권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값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죠. 이게 나중에 분명히 이제 귀신이 안 나올 텐데 이 건물에 그러면은 이 건물에 귀신이 안 나온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은 건물 임대를 높여달라고 할 때인데 매가가도 높아지게 될 때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건물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우리를 상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일과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현재일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혹은 우리 집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고 해요. 문 닫는 업체들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핵발전소가 무너지고 폐기물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 속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9.12 사태 이후에 미국 포탑 공격을 받아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에 늘 시달리고 있잖아요. 9.12 사태 이후에 지구촌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포탑 공격을 받게 될 때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이라크를 공격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또 군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의미하고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노후의 삶을 근심걱정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현재일과 장래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데 능력과 높음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음은 무엇입니까? 높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높은 권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깊은 사상, 깊은 죄악, 은밀한 죄악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자리로 몰아넣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를 끊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큰 말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알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흥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겠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없냐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만 오직적인 모든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경험한 성도, 극복한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수가 가져다주는 모든 시련을 물리치고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년 Oh
영성과 한장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사랑하시는 분, 원수마귀가 어떠한 시련을 갖다 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협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칼이 있을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늘 힘을 마귀는 또한 시련이 닥쳤지 넉넉하게 원수 마귀가
전 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탄코 끊을 수 없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고백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능력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소서. 오늘 말씀 걸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기를 주여 여기서 야동들과 오늘 하나님도 하고 아버지는 역사에 주여 수고가 우리에게 모든 시간과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넉넉하게 내게 될 줄 없습니다. 원수가 모든 것으로 내게 주면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사는 것을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단을 주고 넉넉하게 주기를 기뻐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된 것이 아버지 주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승리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아버지의 우주적인 모든 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며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언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저들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창고에서 하는 것이 없도록 영국간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라. 아버지 나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의 주권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은혜를 드리오니 땅끝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드렸소.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과 세례양신과 헌당을 위해서 월드비전을 위해서 자가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